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자비와 평화가 하나님 앞에 나오신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연휴입니다. 연휴입니다. 네, 연휴입니다. 네. 아마 뭐 어떤 분은 목요일부터 연휴가 시작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금요일부터 연휴가 시작될 수 있어요. 근로자의 날과 이 어린이 날이 이렇게 끼어 있기 때문에 연휴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아이들과 풀 근무를 해야 하지만 뭐 여러분이 좋다면 저도 좋습니다. 네. 한국 교회는 어린이날이 있는 이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린이날이 제정된 이유는 근로자의 날과 비슷합니다. 근로자의 날이 있는 이유는 사람이 어떤 부속품이 아니라 한 인간이고 사회의 구성원이고 그리고 존중받아야 될 인격을 가진 생명이기 때문에 그 날을 지켜내는 것처럼 여성과 마찬가지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던 어떻게 보면 그냥 집안의 일꾼 정도로 놓여있던 아이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그리고 그들을 인정하자라는 취지로 어린이날이 제정되었습니다. 아마 각 나라마다 이름은 조금씩 다를 거지만 이러한 취지의 날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시인이자 철학자인 칼릴 지브란은 자신의 예언자라는 책에서 아이들에 대하여라는 글을 이렇게 써놔요. 잠깐 써놓는데 그 대목은 이렇습니다. 그대들의 아이는 그대들의 아이가 아닙니다. 아이들은 스스로를 갈망하는 저 위대한 생명의 아들, 딸입니다. 아이들은 그대들을 통해 왔지만 그대들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그대들과 함께 있지만 그대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를 통과해 가는 하나의 생명임을 인정하고 존엄히 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이 있건 없건 간에 이게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어떻게 보면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성서에서도 어린아이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8장 3절의 말씀이 대표적입니다. 일단 그냥 어린이 주일하면 이 말씀을 딱 떠올리죠. 18장 3절, 1절부터 5절 중에 뭐 다른 건 기억나지 않는데 3절은 우리가 기억이 나죠. 뭐라고 돼 있죠?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우리가 딱 듣기에 이렇게 들리죠.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된다 라는 이 등식이 그대로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린아이 같다라는 게 무엇일까? 자, 저를 보세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그죠? 그렇게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 같다라는 건 도대체 뭘까? 어떻게 돼야 어린아이처럼 되는 걸까? 라는 거죠. 자, 어린이 하면 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어린아이. 어린아이. 깨끗함? 순수함?
물론 그럴 때가 있어요. 아이들을 보면 순수할 때가 있는데 한 1년에 한 번 첫눈 올 때쯤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순수하다라는 건. 제가 애를 키워보니까 이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어린아이들이 더 순수하다? 뭐 더 그렇다? 어린아이 순수하면 천국에 갈까? 아닌 것 같아요. 별로 그 동의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천국에 갔는데 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만 있어? 그럼 천국도 쉽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도 이제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린아이 같다는 게 그럼 순수함도 아니고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떠라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들 때마다 어린아이 같이 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조금 더 순수해보고 싶고 잘 지내려고 막 해보고 싶고 착한 일도 많이 해보고 싶고 막 이런 노력들을 막 해보게 돼요. 물론 그런 것들이 다 좋은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상황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이 앞뒤의 상황을 조금 알아야 돼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은 좀 몇 군데로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는데 특별히 14장에서부터 20장은 교회 공동체를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건지, 그 안에서 교회 공동체 일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장, 오늘 거 바로 전 17장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는 사건,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죠. 변화산 사건과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 사건 중에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좀 주목해 봐야 돼요. 14장부터 20장까지. 이 두 가지 사건을 다 겪는 제자들의 공통된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공통점이에요. 변화산 사건에서도 그렇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는 사건에서도 그렇고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변화산 사건에서도 베드로가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다 우리 텐트 짓고 살아요 막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 고치는 때도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죠? 믿음이 없는 것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 믿음이 있다 없다는 게 아니라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제자들의 모습. 이게 공통된 모습이에요. 물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참 큰 위안을 주기도 합니다. 제자들도 말귀 못 알아들었구나 라는 게 위안을 주기도 해요. 자,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것의 그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제자들의 모습의 정점이 18장 1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18장 1절이 뭐라고 했죠?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의 정점인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보면 예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예상하죠? 이미 자기네끼리 한바탕 신나게 싸운 거예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다. 나는 이것도 해봤다. 너는 예수님을 위해서 뭐 해봤냐? 이거 가지고 신나게 싸우다가 결판이 안 나니까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예수님 누가 제일 주님 보시기에 가장 괜찮나요? 라고 가져왔다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누가 더 크냐라는 거. 자신 있게 제자들이 가지고 와서 누가 더 크냐라고 요청하는 것은 그 마음에 뭐가 있냐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가져온 겁니다. 내가 객관적으로 봐도 내가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 예수님께 인정받을 만한 일을 누가 더 했는지 경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자격을 갖추고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제자들만 그런 생각한 건 아닙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자들만 뭐 말귀 못 알아들은 거 아니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 나라 그렇게 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보면 유대인들이 그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죠?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뭘 강요하죠? 할례 받아야 된다. 유대인 돼야지. 그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격이 돼. 그러니까 할례 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죠? 율법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것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냥 유대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인 생각이었어요. 아, 이 자격을 갖춰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된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매우 중요해요. 오히려 현대사회에는 지금 교회는 율법을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정도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율법 자체를 지키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지켜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경쟁에서 이기고 내가 자녀를 획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자기 곁에 세우시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생각할 때 이 어린아이가 순수하지 않고 그렇게 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는 여기서 드러나요. 아이를 옆에 세울 정도 되면 얘는 적어도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리 말 잘 듣는 애 아닌 거예요. 옆에 섰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싸우던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상황을 듣고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조금 이런 말씀하시나 라는 좀 감이 좋으실 거예요. 자, 보세요. 왜 하필 어린아이일까? 왜 하필? 앞서 말했듯이 어린아이가 더 착하거나 순수해서 아닙니다. 실제로 어린아이는 율법을 잘 지킬 만한 절제력도 없고요. 율법을 잘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구제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성전에다 제물을 바칠 능력도 없어요. 믿음이 있는지도 알 수 없어요. 얘네가 뭐 예배 드릴 때 가만히 있었겠나요? 지금이야 뭐 핸드폰이 있으니까 우리 맨날 핸드폰 보고 예배 때 그러지만 얘네 뭐 핸드폰 없어져도 뭐 돌 가지고 놀고 맨날 그랬겠죠. 예배 드리는 태도가 좋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라면 아이들은 초반에 광탈입니다. 무조건 떨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를 신앙인이라고 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걸 증명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 근데 그런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격 갖춰서 들어갈 수 있는 곳 아니라는 거예요. 인종, 재물, 능력, 율법의 준수 여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서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히 일관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몸을 팔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세리였던 삭개오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문둥병자에게 찾아가십니다. 이 세 사람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해서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앞에 말한 이 세 사람, 몸을 팔던 여인, 세리, 문둥병자, 이 사람들은 당시 사람들 기준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에 잘 아는 그 이야기 있죠. 성전에 기도하러 간 두 사람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올라가고 그리고 한 죄인이 기도를 하러 올라갑니다. 죄인은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기도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이 뭐라고 했죠? 너는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은 자기가 어떻게 살았었는지, 내가 이번 주에 구제를 얼마나 했고, 기도를 얼마나 했고, 예배를 얼마나 참석했고, 11조를 어떻게 했고를 쭉 나열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는 독사의 자식이다. 너는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유일한 자격이 있다면 자격 없음이 자격입니다. 자격 없음이 유일한 자격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유아 세례와 유아 성찬입니다. 자격 없음이 자격이 된다라는 것을 가장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는 게 유아 세례와 그리고 유아가 성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아시는 것처럼 유아 세례는 교회사에서 논쟁이 계속해서 되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사실 유아 세례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행해졌다라고 해요. 그 문헌을 찾아보면 고대에는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는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있으면 아이와 부모님과 같이 그냥 그날 같이 다 세례를 받는 거였다고 해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온 교우와 함께 성찬의 기쁨을 누렸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아도 세례를 받고 유아도 성찬을 했다라는 거죠. 물론 당시에도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아는 신앙 고백을 못해요. 신앙 고백도 못하고요. 결단도 못합니다. 구원의 성취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는 받으면 안 된다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아이들에게 세례가 무의미해 보인다라는 거죠. 결단도 없고 고백도 없는데 그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유아 세례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독교 신앙생활 때 다뤘던 그 윌리엄 윌리모는 자신의 책 기억하라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기에서 유아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옳은 행동도 할 줄도 모르고 결단을 내릴 수도 없으며 반듯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작고 무력한 데다 의존적인 아기만큼 성취와는 거리가 먼 존재도 없을 겁니다. 아기야 그저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칠 뿐이지요. 하지만 구원이 본래 선물이라면 우리에게 자격이 있거나 성취하거나 얻어내는 것이 아닌 공동체에 수여되는 것이라면 이를 받아들이는 공동체는 어디든 유아 세례가 가능해질 겁니다. 그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물을 받기 위해 요구되는 유일한 조건은 받는 이가 되는 것뿐입니다.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임을 그만큼 무력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기만큼 이에 걸맞은 존재는 없습니다. 어른보다 아이가 나은 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한계, 즉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헷갈리지 않는다는 점일 겁니다. 아이보다 주님의 사랑을 받기에 더 적합하니, 세례를 받기에 더 적합하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선물을 받기 위해 요구되는 유일한 조건이 뭐라고요? 받는 이가 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이만큼 조건을 잘 갖춘 이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은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경건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받는 이가 되는 것뿐입니다. 오늘 어린아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명확합니다. 너희의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우라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져라, 착한 일 말이나 잘 지내라 이게 아니라 자격 없는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보고 배워라. 너희의 믿음을 너희의 행위나 경건이 아니라 은혜 위에 세우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지, 칭찬받을 일을 얼마나 했는지, 이번 한 주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지, 이 자격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위해 너희 믿음 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자신의 경건함이나 의로움 위에 내 믿음을 세우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나는 아닌데? 나는 언제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을 보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우리의 무의식을 알 수 있어요. 우린 이런 일 많이 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요즘 내 영적 상태가 안 좋아요. 요즘 내 믿음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은 얼핏 들으면 겸손해 보이는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사실 나의 경건과 의로움 위에 나를 세워놓은 겁니다. 내 믿음의 상태, 내 믿음의 좋고 나쁨에, 여기 위에 내 신앙을 지금 세워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면 나도 흔들린다라고, 이게 잘 세워지면 나도 잘 세워진다라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린이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거 있어요. 기억하신 분 있을 거예요. 어린이 사역 하신 분이 이 찬양 있어요. 그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아요. 나만 아나? 그런 찬양 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아요. 라는 어린이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 이래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아요. 해변 가까운 곳에도. 비록 보기 좋지만 이내 무너지고 말아 또 다시 지어야만 해. 반석 위에 우리 집 지어요. 이런 어린이 노래가 있어요. 되게 즐겁고 재미있는 노래인데, 여러분 가사는 굉장히 명확해요. 뭐라 하죠? 모래 위, 해변 가까운 곳에 집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모래 위, 해변 가까운 곳은 뭘 이야기하냐면 나의 경건, 나의 선함, 나의 의로움, 내 믿음의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것이 당장은 보기 좋을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의 상태가 좋을 때, 내가 경건할 때,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할 때 당장은 굉장히 겉으로 보기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연약한 내 위에 세운 믿음은 이내 무너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우리 집 지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흔들리는 갈대 같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장로 취임식에 갔던 적이 있어요. 한 교회 장로 취임식에 갔었는데, 그 장로 취임식이 많은 것들이 저는 좀 보기 어려운 장로 취임식이었는데 되게 좋은 장로 취임식이었어요. 보기에 많은 것들이 좋았는데, 그 중에 한 장로님의 말씀이 저는 지금도 굉장히 마음에 남습니다. 그 장로님이, 장로 피택된 분이 이제 한 분이 올라와서 얘기하잖아요. 장로된 그런 소감을 얘기하는데, 그분이 나와서 이야기해. 자기에게 몇 번의 장로 요청이 있었는데 계속 거절하다 이번에 받으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족한 자신이 장로라는 직분을 맡은 것에 대해 감사한다. 그럼에도 맡은 바 최선을 다할 거라고 이제 다짐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그대로 정리해 봤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어렸을 때 교복을 맞추러 가면 엄마는 항상 큰 옷을 맞춰 주셨습니다. 소매도 한 줌을 접고 바지도 한 단을 접을 만큼 맞추어 주셨습니다. 옷이 너무 커서 엄마에게 엄마 이거 너무 큰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면 엄마는 괜찮아, 딱 맞아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아니 누가 봐도 한참은 큰 옷인데 딱 맞다니요. 그런데 신기하게 정말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딱 맞더라고요. 장로라는 직분이 지금 저에게는 큰 옷이지만 언젠가는 이 옷이 딱 맞는 날이 올 거라 생각하고 부족하지만 장로라는 직분을 감사히 받겠습니다 라는 거였는데, 저는 지금도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에 굉장히 큰 울림이 있어요. 제가 그걸 듣는 동시에 저에게 입혀진 이 한참이나 커 보이는 목사라는 옷이 보였습니다. 자격도 없고, 그리고
흔히 이야기하는 성공할 목회를 할 만한 능력도 없는데 덥석 입어버린 이 큰 옷. 잘 맞지 않아서 불편하고 때론 거추장스럽고 남들이 바보 같아 보일까 봐 부끄러운 이유. 근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 목사, 괜찮아. 딱 맞아. 여러분, 단순히 목회자라는 저만의 옷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저마다 자신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보다는 부족함과 연약함이 더 크게 우리를 압박해 올 때가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것 같고 능력도 없는 것 같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를 크게 짓눌러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괜찮아. 딱 맞아. 딱 맞아. 여러분 혹시 예배를 드리시는 분 중에 무너지신 분이 계십니까? 자격이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좋은 자격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지라는 거 아닙니다. 죄 많이 지어라는 거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죄의 현실보다 나의 부족함보다 훨씬 크고 깊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무엇을 순수하게 내가 생각하는 것을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잠깐 들은 문구 중에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경건보다 은혜를 구하십시오. 경건보다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4절, 5절은 이 순서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4절, 5절은 순서가 정확합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먼저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순서가 거꾸로 되면 모래 위에 집을 쌓게 됩니다. 지금 난 뭘 해야 될까요? 명확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자격 없는 것 같은 나를 보며 더 선하게 살고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라는 노력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덮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총을 구하십시오. 자격 없음이라는 자격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자격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격을 요하는 세대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격 또한 우리가 갖추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니면 때로는 그냥 그것마저도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이에게는 자격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일이 먼저일 거고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먼저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흔들리는 나의 경건함과 나의 괜찮은 모습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하나님의 은혜 위에 나의 삶과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자격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유일한 자격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부족하지만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하며 나아갈 때 괜찮다고 너는 자격이 딱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다시금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 되려고 하는 노력 잠시 멈추고 이미 그리스도인이라 부른 하나님의 은총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하고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 경건을 하나님 우리가 연습하지만 하나님 경건보다 은총을 구하는 당신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